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그러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관점은 이제 분쟁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슈가 터졌냐면 분쟁이라는 이슈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팔은 나뉘어가지고 세례마저도 그 가장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세례마저도 누구 밑에서 세례 받았는가가 중요해져 버린 막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세속적인 자랑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육적인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안에 있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성인 아이로 멈추어 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유가 그런데 너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이 분쟁을 다룰 수가 없다. 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그거를 스스로들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조정해 준다든지 누군가 어른이 개입해줘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에 잘하지 않는 굉장히 비극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나 게바나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다고 하면 그 누구 밑에서 배운 게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누구 밑에서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그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랑 내지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그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대형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이 교회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때야 되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성전,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밭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데 그 지혜 갖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자꾸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그래? 이 얘기입니다. 왜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도 그걸 어필하려고 할까? 교회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인데 왜 자꾸 너가 지금 세상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서 너의 너를 인정해 주던 그 지혜를 갖고 자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거를 어필하려고 하고 주장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학력이 높아도 인격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돈이 많으셨는데 졸부 같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학력 높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분이 수준이 높게 인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가 중요하지. 그게 수준이지, 우리에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길래 너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와 이제 사도의 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걸 굉장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가 좀 세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분쟁 중에 있어요. 여기 자 김영진 파와 이순보 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가 이길 것 같아요. 이 덩치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와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이 손 들어주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걸 되게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일만 스승의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을 해결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거였는데 이따 좀 더 다뤄보겠지만 신앙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성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좋은데 자기는 신앙이 좋은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공동체는 분쟁이 생기거든요. 이건 이상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아니 신앙이 좋다며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신령하다. 왜? 은사도 있고 재력도 풍부하고 이래서 우린 신령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치고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들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시는 게 건강하고 그리고 일꾼은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따가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풍성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제시한 다음에 3, 4장부터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좀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 하면 우리 고난주간에도 많이 찬양했고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했지만 도대체 그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데서 좀 이렇게 한 걸음씩 성장을 지향하라는 거죠. 저기서 제가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이게 한국 교회는요. 칭의라고 하죠. 이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로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은 바 그 신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상은 그 칭의적 상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은 제가 그 상 정리해 드렸으니까 왜냐하면 이 상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과한 경쟁은 결국은 사실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빚 좋은 개살구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서 사람들이 우아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스피리추얼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모여서 생기는 건 사실 이거는 분위기죠. 그건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여기 조용필 콘서트 같은 데 가보셔도 느끼지만 아니 얘가 조용필 올드한 느낌이 났어. 아니 아시잖아요. 조용필 아니잖아. 아니 자 보세요. 여기서 한국 교회가 여기서 이제 신분의 구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천당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그런 은혜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정에 있어서는 성화로 가죠. 이게 수준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집트를 탈출하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있지만 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갔냐? 칭의로 받은 다음에 샛길로 셌어요. 사이드가 뭐냐면 요게 이제 성공, 복,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 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자랑이 될 만한 거.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런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그런 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왜 우리 애들 키울 때 내가 너 사랑해라고만 해서 못 알아듣잖아요. 아이들은. 그래도 뭐 하나 주면서 얘기해야 아이들이 엄마가 나 사랑해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면 교회가 진짜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솔직해집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자꾸 영적 하면서 물질을 거세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물질을 인정하고 영적인 걸로 가야 돼요. 근데 물질을 거세해버려. 그 되게 속된 거 아니야? 뭐가 속돼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지금 계신 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 어떻게 속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물질을 그러니까 밟고 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가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갔잖아요.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뭐가 됐냐면 이게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문제야. 티가 나야 우린 자랑할 거 아니에요. 티가 나야.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개척교회 이제 나가서 물어보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수요일 밤에 나오셔서 주의 임재가 있어요. 이게 그분들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몇 명 모이는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궁금하죠. 저 궁금한 거 인정하고 저도 더 많은 분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까 장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좀 피곤하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서려고 막 애쓰고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격려해드리고 그걸 위해서 목회자가 같이 사랑하고 끌어안고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만 가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할 말이 있는 자와 할 말이 없는 자로 나뉜다니까요.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긴 자 뭐예요? 이거 이제 있는 분들.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언제나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나 물질이 부유하세요?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때는 쪼들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창피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말할 게 없잖아. 거기다 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진학 못했으면 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왜 그 아이 인생을 그거 하나 갖고 부모인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그 아이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진짜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던 거고요. 자, 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 가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면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뭐 어디 선교지에서의 무슨 악어에게 뭐 끌려갔다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바로 여기서 이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가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재하가 있어요. 재하. 우리 장정현 목사님 아들 재하. 그 재하 하나 보는데도 온몸에 기가 다 빨리면서 지금 십자가에 거의 지금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에 어른이 6, 7명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한 명이야. 케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그런데 김영진도 어린이고 나대혁도 어린이고 이성현도 어린이고 어린이야. 그러면 교회 안에 어린이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어른? 바로 이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지향하면 어떻게 되냐? 뭐 하나님 이거 안 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막 제가 누구처럼 공식처럼 이거 하면 이거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들 가운데 역사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 많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담아지는데? 예뻐 죽겠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닮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근데 요걸로 가버리니까 어느 순간 이걸 얘기하면 되게 어색해요. 이거 얘기하면 졸려요, 설교 시간에. 이거 얘기하면 졸려. 못 듣겠어요. 왜? 이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이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 이번 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도둑놈 심본 갖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고 초신자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자라나는 사람이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혼자만 케어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뭐 몇 명만 케어하려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점점 이렇게 재하도 한두 시간씩 보고 토스 해줘야지. 지금 장 목사님이 소원은 그걸 거예요. 누가 우리 재하 2시간만. 지금 어린이집 갔거든요. 성화됐어요. 어린이집 가니까 오늘 밥을 드시는데 되게 수준 있게 드시더라고. 저 이제 음미하면서 신현진 사모님도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교회가 그분들이 그쪽으로 나아갈 텐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척교회에서도 큰 싸움이겠죠. 개척교회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을, 근데 저는 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그분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은사로 갔죠. 은사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착각하고 있죠. 나 방언하니까 성숙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서 어디서 그래요? 성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그래요? 네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냐 없냐인데요. 너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너와 함께 어울리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사실 이 성화에 대한 이해 중에 최고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결국은 뭘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편지 쓸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다고. 그 말이 뭐예요? 자기 비하가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제까지 상태 좋았다가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들어가는데 짜증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뭐가 깊어지는 겁니까? 은혜가 깊어지지. 은혜만 깊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지. 사람에 대한 긍휼도 깊어지지. 왜? 내가 연약하듯이 저분도 연약할 수 있으니까. 붙잡아줘.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안 돼? 아니요. 안 되시잖아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못 읽고 넘어가겠네요. 자, 말씀은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요. 히브리서 5장 12, 14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에베소서 4장 13, 14절. 자, 처음에 어울려 놀다가 싸우고 뭐하죠? 제가 옆에 하나 더 써놨어요. 엄마한테 각색한 이야기 전달.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날까봐 각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꿎은 어린이집 선생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 이해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딱딱한 음식은 소화 못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쉽게 유혹에 빠지고 요동함.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기준이 없어요. 그죠?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아이들은 나 잘 대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 좀 무섭게 하면은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유괴범도 되게 광명한 천사 같은 거잖아요. 자, 네 번째가 옳고 틀림이 아니라 좋고 싫음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니까 이제 파가 갈라지는 거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호하는 사람들은 있으세요. 나하고 더 잘 통하고 왠지 저분은 약간 부담스럽고 이거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하는 거죠. 나 싫다고 티 팍팍 내고 어디 가서 그 사람 욕만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부자기까지 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분들 거기다 그분이 사회적 지위까지 높으면요. 사실 저는 근데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버텨주는 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분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걸.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옳고 틀림이 기준이 된다는 건 이제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 소견에 옳은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 내가 성경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철이 없는 건데요. 때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대혁 선생님 이 얘기만 하면 나대혁 선생님 생각이 나요. 저한테 맨날 제가 옳은 개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말은 옳은데 아직 때에 안 맞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요. 초신자분들 만나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막 비판 얘기를 쉽게 안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교회 경험이 많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를 만나야 될 분한테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아직 그분에게는 그거를 숨기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좋은 분 많아요. 그래도 좋은 교회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요. 정말 그래서 감자교회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이상하잖아. 그건 결국은 나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대신 이렇게 어쨌든 교회 경험을 하고 분쟁을 경험해 본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는 아직 칭의도 안 됐는데 제가 막 성화 얘기하면요 율법이 돼요. 교회 못 나와요. 왜?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너무 어려운 거야 삶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에 맞는 옳은 말, 때에 맞는 옳은 말. 이 말이 과연 이때 적절한가? 성도님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늘 이 말이 적절한가? 이때 그거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경건한 어른의 특징은 뭐냐? 해서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거기 제가 써놨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경건한 어른의 특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게요, 사실 낙심의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은 내 몸, 이게 상실감 같은 게 생겨요. 뭐 갱년기도 그렇고요, 남자들도요, 이제 탈모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겉사람이 낡아지나 이건 뭡니까? 인정하는 거죠. 내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 하고 인정하는 건데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로워진다. 이게 경건한 어른. 자, 근데 그 새로워지는 내용이 뭐냐? 17, 1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발로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나는 믿음의 눈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이고 가물가물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이 코로나 때도 관통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지만 너 됐냐 안 됐냐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워지는가. 자,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자,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분명히 뭘 들고 해요? 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바깥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목사니까, 아니면 뭐 저는 장로니까, 나는 이 교회의 개척 멤버니까. 그래서 성숙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바보죠. 그거는 진짜 아까 누가 얘기하셨 똥덩어리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고백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25절이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 왜 감사하죠? 그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의 법 아래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몸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욕망도 그래요. 제가 욕망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몸이 존재하는 한요, 욕망을 거세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욕망은 거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숙한 경건한 어른처럼 배출하고 소화하시는 거지. 욕망을 거세하려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이중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분이 저랬어? 그분은 욕망을 잘 남이 안 볼 때 숨겨놨을 뿐이에요. 사실 몸이 있으신데, 자, 잠자고 싶은 욕망을 누가 거세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욕망, 이거 어떻게 거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 자체도 교회가, 근데 자꾸 그거를 거세하라고 얘기해버리면 교회 안에 이제 숨기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정죄감만 들어요. 오히려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늘도 자유케 하실 걸 믿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걸 믿는다고 나아가는 게 경건한 어른이죠. 그래서 이런 분은요, 자기 자랑 같은 게 별로 없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는데 누가 날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더 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는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점.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네는 되게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줄 알고. 근데 바울이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사람을 가장 열정 있게 만드는 게 여기하고 여기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로 경쟁 붙이는 게 최고예요. 세상의 회사들은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가 평점 그게 이제 세상을 제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시기와 분쟁. 근데 그래서 바울은 연합과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좀 다루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다루고 오늘 마쳐야 되겠어요. 상은요,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거기 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시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4장,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세요. 자, 4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게 원래는 아볼로나 게바 같은 사역자들한테 얘기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요거 하나를 얘기하면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나를 뭘로 여기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일꾼은 뭘 맡았죠? 하나님 비밀 맡았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복음인데요. 자, 이 복음을 비밀로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밀은 영어로 이거 모르겠다. 예, 그리고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미스테리가 있어요. 근데 시크릿은 뭐냐면 이거는 제한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고요. 그 사람이 그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은 언제나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고요.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여기 중역이면 1급 비밀이면 뭐 이성현 집사님한테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곤소곤. 야, 이거 그리고 얘기하죠. 이거 회사 기밀이야. 나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하죠. 그럼 미스테리는 뭐냐면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공공연한 비밀. 무슨 얘기냐? 모두가 보고 있어요. 모두가 그 현상은 봐요. 그런데 미스테리해. 모두가 보지만 누군가에는 그게 깨달아지고 누군가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복음은 미스테리일까요? 시크릿일까요?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뭘로 가져갔냐면 시크릿으로 가져갔어요. 비밀로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영적인 걸 갖고 자꾸 그레이드가 생기지. 그래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미스테리가 아니고 시크릿이면 어떻게 되느냐? 방언 정도는 해줘야지. 예언 정도는 해야지. 나 투시 있어. 나 다 보여.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뭐가 되냐면 영적인 어떤 자랑의 경연장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는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뭘 배우냐면 저분은 왜 말을 저렇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야.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초신자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뭐 해야 돼요? 방언을 해야 되는구나. 저 방언해요. 근데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영적인 어떤 그레이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계급이 돼요, 나중에. 요게. 근데 미스테리다. 이건 뭡니까? 깨달은 사람은 은혜죠. 십자가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은혜지. 그 미스테리한 걸.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근데 바울이 요 말 듣고요. 시크릿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아볼론 내가 켰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개봐? 나한테 혼났어. 갈라디아 교회. 너 몰라? 율법 전에다가 나한테 작살났어. 나 바울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자기도 완전히 낮추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비밀을 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시크릿이 아니고 자꾸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한테만, 집사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럼 됐다고 얘기하세요.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일단 들어보고 판단은 내가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그러면 되잖아. 남았단 말이야. 아, 이게 오늘 찬양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우린 넘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로 받은 자죠. 자, 그럼 일꾼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그게 2절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예요? 충성. 그러니까 맡은 자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맡았어요. 주로 자식은 맡죠? 네, 자식은 내가 초이스하는 게 아니에요. 맡아요. 맡은 자에 구할 건 충성이다. 그러면 바울이나 게바나 그 사람들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신실, 믿음으로 같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일꾼은 휘페테레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너 영화 보시면 로마의 군함 밑에서 배너가 이거 하잖아요. 이거 노젓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군함이죠. 요거예요. 요게 일꾼이에요. 요게. 그러면은 자, 일꾼의 첫 번째,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을 일꾼이란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듯이 맡겨진 일을 하는데 작은 일이고 상황이 어려워도. 근데 이 일꾼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를 저어야만 배가 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일꾼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저으니까 배가 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게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배의 속도와 방향은 누가 정합니까? 일꾼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누가 정해? 누가 있어요? 캡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적고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 배의 속도를 내가 마치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꼭 할 수 있는 것처럼, 방향도 내가 틀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 배너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위에 계신 그 선장이 결정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배의 속도와 방향은 일꾼이 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방향이 그분이 가르치신 방향에 맞다면 그 길로 속도를 내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 힘들어요? 속도가 안 나고 방향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인생이 두 가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속도가 안 나면 막 조급하잖아요. 그리고 답답하고 막. 방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충성이 만들어진다. 그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거죠. 하나님 선하시다 하고 저는 거죠. 그리고 몸짱 되신다. 내면이 건강해지시고 좋아지실 거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주인 앞에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헌신인데요. 그러니까 내 주인 앞에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데 저는 이 헌신이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제 식대로 정의를 다시 해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저는 헌신으로 제 스타일대로 정의한 겁니다. 헌신이라는 게요.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사실 헌신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이 저절로 컸나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헌신, 남모르는 헌신,
몰라줘서 좀 서운해서 그렇지. 엄마 아빠가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어떤 것도 거둘 수 없죠. 그냥 이런 겁니다. 아주 그냥 저한테 탁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개척교회 목회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 저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닐걸요. 목회자인 제가 정말 일꾼된 자세로 이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나 교회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는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못하죠? 어린아이는 잘 못해요. 헌신이 뭔지 몰라요. 아니 무슨 헌신이야 지금. 내 필요가 더 많은데. 어린아이는 헌신 몰라요. 또 가르쳐줘도 잘 못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잘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신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헌신이 주는 즐거움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 있잖아요. 저 요게 이제 뭔지 요만큼 알 것 같아요. 제 주인이 너무 기뻐한다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신이 나는 거죠. 아직 제 목회 현장이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도 주인이 저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느껴지니까 막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헌신을 이야기할 때 여기 하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헌신인데 제가 이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집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익 중심의 사고 방식이 있고요. 가치 중심의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이익 중심의 사고 방식은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익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로 나눠요. 그죠?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가치 중심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기준이 이익이기보다는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익을 남기는 인생이 되라고 하기 때문에 이익을 계산해요. 그런데 이익보다 나의 뭐가 기준이에요? 가치.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가? 이 일이 정말 해야 할 일인가? 가치죠. 그래서 이익을 넘어선 가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개척교회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 개척교회 개척하면 그거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플러스 아니에요. 되게 개척교회 많이 어려워졌어요. 또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워졌대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도 너무 슬픈 얘기예요. 막 코로나 전에는 막 20-30명씩 가다가 코로나 때 이제 교회 보증금 계속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걱정을 하게 되고 다 나가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못 만나니까 개척교회가 아직 결성 한 2년 정도 된 교회였다고 들었는데 이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면 개척교회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도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감자교회는 개척이 된 거예요. 아니면 노엘동물병원에서 안 하죠. 저 계산 잘해요 나름. 저 그렇게 얼빵하지만은 않아요. 저도요. 제 통장 잔고 볼 줄 알고요. 저도요. 저도 볼 줄 알아요. 근데 저도 늘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치 중심으로 판단하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답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볼 때 근데 이익으로만 따지면 근데 교회도 이게 과연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안 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익으로만 기준이 되면 자꾸 효율만 따져요. 근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건져놨더니 맨날 사고만 치는데. 아 정말 건져놨더니 맨날 사고만 치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가 이제 한참 키울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설거지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 잘 때 아내가 다시 다 했죠. 그릇 깨져요. 그런데 하게 했어요. 동참하게 했다고요. 왜? 하고 싶어 하고 기여하고 싶어 하니까. 이게 동력이란. 그래서 하나님과 맞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껴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일변도로 가면 효율만 나오니까 효율적이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현대인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인데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헛똑똑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일도 같이 해나가는 교회가 돼야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생기면 너무 좋다. 제가 예전에 그 봤더니요, 그 잘 세운 교사 한 분이요 100명도 감당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많아졌다고 또 세우는 건 아니더라고. 사람 많아졌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준비돼서 한 영혼이라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맡으면 10명, 20명, 30명도 감당하실 수 있더라고요. 정말 헌신된 충성된 일꾼이 감당하는 거지 그분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전문성은 존중하시지만 충성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결론은 그러면 바울은 이런 일꾼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없기도 하고 생겨도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은혜롭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막 성폭력을 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저를 그냥 고소해 주세요. 아니 제 아내가 저를 고소한대요.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정말 교회 돈을 사적으로 막 횡령을 이거는 분쟁이 아니고 죄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근데 이제 목회 철학 중에 제가 이제 목회 철학 그러니까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니고 제가 가진 바 목회 철학 같이 구현해 나갈 때 생기는 갈등 내지는 경험 때문에 오는 이견들이 생길 때 그거 막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꾼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내 방향과 속도는 아닌데 한번 가보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게 같이 있으면서 이번엔 저분이 저기 선장이야? 그럼 같이 한번 가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일을 좀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충성,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배웠는데 속도와 방향을 그분께 맡기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자 공동체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엄마 아빠가 다니는 건강한 공동체 선물로 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희가 진짜 제 아들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아빠 교회에서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목회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마저 은혜를 못 받고 다닌다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요. 우리 감자 공동체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가 이렇게 같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조율하고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재정, 우리의 방향, 우리의 속도를 그분께 맡기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자교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분쟁이 많고 뭐 툭하면 싸우고 이런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교회의 경험이 그다지 좋은 경험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었고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했고 이게 교회인가 싶을 만큼의 경험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경험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 바 그분께 위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자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진솔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만나 하나님을 말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배워 나갈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